그 기능 위에 마지막 그 구성에 대한 마지막 부분 좀 읽어보고 지나가십시다. 문단, 율법 기능 위의 문단.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율법은 계명과 율례, 규례, 법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정확한 성경의 증언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개혁파 신학에서 율법을 도덕법, 국가법, 의식법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그리고 국가법과 의식법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폐하셨으나 도덕법만은 폐하지 않고 남겨놓으셨다는 주장 역시 잘못된 주장이다. 그 성경의 증언과 아주 판이하게 다른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앞으로 내용에서 더욱 분명하게 제시할 것이다. 지금까지 율법의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이제 그와 같이 구성된 율법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율법 기능입니다. 율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율법을 알려면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 어떤 일을, 또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 기능이 뭔가, 하는 일이 뭔가 하는 얘기죠. 율법은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기능을 알면 율법이 무엇에 필요한가 하는 용도 및 필요성을 알게 된다. 율법은 모법, 이게 계명이라고 그러죠. 십계명, 계명, 모법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율례, 세 번째가 규례, 이거에 대한 법도 나오는데, 기능은, 율법의 기능은 율례의 기능이 다르고 규례의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명에 의해서 율례가 나오고 계명에 의해서 규례가 나오죠. 1계명서 4계명까지는 규례, 5계명서 10계명까지는 율례의 모법이죠. 같은 모법인데, 율례는 정죄 기능이 있어요. 정죄, 죄를 정하는 기능. 규례는 사죄 기능이 있어요. 사죄 기능.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올 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율법을 주거든요. 주는데 애굽, 시내산, 이게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모세가 이끌고 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 율법을 주어요. 그거 왜 줬는가? 기능을 간단히 분석을 하면 율법은 정죄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죄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정죄 기능은 율례예요. 아까 말했던 도덕법이나 비슷한 거예요. 근데 꼭 율례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짓는 죄도 있잖아요. 규례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 있어가지고 죄가 정해지면 너 그 죄다라고 죄인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주는 사죄 기능이 율법에 있어요. 율법대로 잘하면 용서를 받아요. 또 율법대로 잘못하면 정죄가 되고, 정죄된 죄를 율법대로 규례를 지키면, 제사 규례를 지키면 다 용서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율법은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무엇 때문에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 있는 율법을 주었을까? 이유는 언약궤 아니에요,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가 두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가 두었다 이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은 아무나 절대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여기를 들어가게 돼 있다고 해요. 이건 휘장이고 여기 향단, 떡상, 촛대, 그리고 물두멍, 제단, 짐승자와 제사드리는 제단, 이런 식으로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규례에서 명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경외해라. 이렇게 해놓고, 이게 장막을 쳐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건 뭐에 필요하냐면,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여기를 오게 돼 있어요. 여기를 와야 죄를 용서받아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이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져요. 그럼 죄 지면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양을 가져다가 여기서 잡아서 피 흘려 죽이면 그 죄가 용서돼요. 그럼 매일같이 여기서 제사가 끝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해요. 전무적으로 이걸 맡아서 해야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제물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물이 안 들으면,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제사를 안 지내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안 경외? 안 하는 거죠. 제사를 드려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사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이 들어와야 되고, 제물이 들어오려면 백성들이 죄를 져야죠. 죄를 져야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짓고 죄인이 이 규례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그냥 있으면 죽죠. 근데 죄인이 죄 용서함 받으려니까 양이나 돈이 많은 사람은 송아지를 가지고 와요. 돈이 중산층은 양을 가지고 오고 빈민층은 비둘기 가지고 오면 돼요. 제물을 여기 가지고 가요. 가지고 오면 여기서 제사를 드리죠. 그럼 여기 와서 여기서 제물을 잡을 때 이 안에 누가 있다고요? 보지는 못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신약시대에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모든 일 가운데서 여호와 기억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오늘 되어진 일도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 놓으신 일이 오늘 이루어졌구나. 그게 여호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다 창세 전에 다 작정된 것에 근거해서 하겠다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오늘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100만 원을 벌었다. 장사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 야, 오늘 참 재수 좋았구나. 오늘 내가 어쩐지 이런 새벽부터 나가서 설친 것이 딱 맞아 떨어졌다. 이건 이제 신자가 아니죠. 100만 원을 벌었으면 거기에 여호와 인정을 해야 돼요. 아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100만 원을 주려고 예비해 놓으셨다가 언약대로 오늘 100만 원을 벌게 하셨구나. 그 일에 여호와를 인정을 하면 여호와 잊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잊지 않고 살면 돈 100만 원 번 것이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면 찬송이 나오잖아요. 감사가 나가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배당에 와서 봉투에서 돈 만 원짜리 몇 개 넣어서 집어넣고 연복교에 집어넣고 와서 눈 감고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40년 보낼 거거든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모세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대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해야 경외할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할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효력 있게, 이 효과 있게 이 성막을 쓰려면 율법을 줘야죠. 이런 방법으로 율법을 줘야죠. 그래서 죄를 만들어요. 정죄를 해서 죄를 만들어. 죄인 되게 해가지고 의인 되게 해야죠. 죄인 되게. 율법은 죄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규례는 의인 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죄인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고 왜? 언약대로 용서해서 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의인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는 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신앙생활이죠. 그 모델로 이 성전을 딱 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전이 뭐예요? 이게 성전 아니잖아요. 성전이 누구?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가 성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죠. 제사장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고 또 제사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를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다 정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평생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여기 지금 60까지 살았다 하십시다. 지난날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지은 죄, 짓는 죄, 지을 죄. 우리 많죠. 앞으로도 죄 지을 거 아니에요. 안 져요? 지기 싫으면 짓지 말고. 어떻게 안 돼요? 하나님이 죄 짓도록 놔둬요, 우리를. 그래야 어디로 가니까? 누구를 찾으니까? 죄 안 지면 누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대답은 잘하는데 실제 생각은 안 그러거든. 네, 실제 생각은. 그러면 내가 열심으로 죄를 져야 되겠다. 그것도 문제야. 죄도 마음대로 짓는가요? 하나님이 놔둬야 죄를 져요. 제 마음대로 가서 탕자처럼 막 탕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놔주니까 나가서 탕자 노릇하지. 그러니까 놔두는 이유는 왜냐? 가서 거지가 돼야 누구한테 찾아오니까? 아버지한테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은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짓는 죄, 지금 짓는 죄도 용서되고 지을 죄도 다 시간과 공간 형상 상관없이 뭐 과거나 현재나 미래 관계없이 속죄한 것이 영원한 제사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가셔서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근데 여기서 이제 제사장은 매일같이 여기서 매일 드려야 돼요. 여기서 연기가 매일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백성들은 살면서 여기서 연기가 계속 올라가면 연기만 봐도 누가 기억나요? 애굽 땅 종도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내신 여호와가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연기만 봐도. 그리고 자기가 죄 지면 직접 와서 가까이 와서 양이 피 흘려 죽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고요. 매일같이 그러다가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제일이라고 그래요. 큰 제사예요. 그때는 대제사장이 여기를 들어가요. 지성소로 한 번 딱. 여기서 양을 소를 잡죠. 그때는 대제일이니까 큰 소를 잡아서 송아지의 피를, 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를 거쳐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그 옷가에 금방울이 쫙 석류와 같은 금방울하고 섞어서 쫙 달려 있어요. 금방울이 제사장이 조금만 움직여도 찔랑찔랑찔랑 하고 소리가 나요.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안 그래?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본 금방울 소리가 난다는 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종소리나 같은 거죠. 에? 살았다. 대제사장이 살았다는 말은 가지고 간 재물을 하나님이 여호와가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이 말. 정결한 재물로 받으셨다. 그 말은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이 말이에요. 대제일에. 근데 예수님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역사일에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이유는 없어요. 다만 내가 죄를 짓고 살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일 때마다 누가 필요하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성전 찾아가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제사 드릴 수 있는 예수를 찾아가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를 찾아가고, 제물 대신 예수를 찾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는다 그 말이에요. 쉽죠?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 되게 하고 또 의인 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죄 기능, 사죄 기능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이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그것은 이 솔로몬의 성전, 모세의 장막,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그 말은 뭐냐면 죄의 권세로부터 탈출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갈 그 과정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죽은 우리를 거기서 구출해가지고 광야와 같은 이상 지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우리에게 드리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가 필요하지, 나는 어젯밤 도둑질 안 했어.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 내가 뭐 돈을 얼마를 좀 헌납을 했는데, 그리고 뭐 적십자사에 내가 돈 얼마를 보내고, 사회에 뭐 기여하기 위해서 돈을 몇백만 원을 내가 기증하고,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 사람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사는데, 어젯밤 나 은행 안 털었거든요? 근데 은행을 안 털었으니까 나는 의롭다.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은행 안 털고도 살게 하신 여호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생각이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누가 어젯밤, 예를 들어서 박 목사가 어젯밤 은행 털었대. 이야, 아주 사기꾼 같은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그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어젯밤 은행 털었으니까 나는 죄인이고, 은행 안 털은 여부로 뭐 의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은행을 털었지, 은행 털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거꾸로 알아들으면 안 돼. 은행 털었기 때문에 죄인 되는 게 아니라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은행을 턴 건지. 근데 어떻게 죄인인데 죄를 안 짓고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죄인은 죄를 져야 하는데 어떻게 죄인인데 은행 안 털었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은행 털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 놨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직장 떨어졌다. 그런데 정말 뭐 금쪽 같은 데 새끼가 벽이 들어서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 나라도 나서죠. 같이 한탕 하자. 있는 사람 것 좀 하면 어떠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짬발잔 아니에요. 그 짬발잔. 그런 환경에 놔두면 누구라도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다고 자고하면 안 돼요. 누구라도 의롭다고 자고하면 안 돼요. 다 죄인이에요. 기본적으로 죄인인데 하나님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용서해 준 거지. 용서 받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없다. 아니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거저 의인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일컬어 준 거지 내가 죄 안 져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험한 범죄를 안 하고 사는 거 큰 은혜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사람 안 죽이고 강도질 안 하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일반적으로. 그 누가 뭐 강도래다 이런 못된 놈의 인간 자기는 안 그렇다 이거지. 아니에요. 본질은 똑같아요. 죄인이라는 본질은 똑같은데 그 사람은 속에 있는 죄가 행동으로 드러난 것뿐이지. 그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입고 막 팡팡 터져나가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던 신학적인 문제들이 그냥 팡팡 터져나가니까 거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 이제 기억나죠? 율법 기능하면 요것을 사죄 기능과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 아마 그거에 대한 그래서 정죄 기능은 우선 심판 아래 있게 하죠. 죄를 정죄를 하니까 죄로 정해지니까 심판 받아야 되잖아요. 심판 아래 첫째로 심판 아래 있게 하고 둘째로 범죄를 더하게 하신다. 참 고약하죠. 율례, 율법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이 없으면 내가 도둑질해도 죄가 돼야 안 돼요. 요즘 검찰에서도 그렇고 재판부에서도 그러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정죄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래서 무죄석방 시키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그럼 법은 언제 필요한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게 율례로 말미암아 죄를 정해가지고 죄인 되게 해서 너는 재판받아야 한다 하고 심판 아래 있게 만들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내가 죄가 적었는데 가서 일일이 살펴보니까 죄가 더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 많게 하고 정죄 기능, 율례가 우리의 죄를 더 많게 하고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정죄 기능이죠. 그 다음 이제 사죄 기능은, 죄를 용서해 주는 기능은 우선 첫째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한다. 내가 죄 아래 있을 때에는 죄를 순종하고 죄에 복종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죄의 권세에게 복종하고 살으니까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죄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있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속에 악독함이 있잖아요. 악독함, 인간의 악독함. 그 악독함이 죄란 말입니다. 그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행동으로 안 드러나면 속에 있는 건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인이에요. 범죄를 하든 말든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까도 거듭 또 한번 얘기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것이다. 상인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조인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거고, 예술인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거고, 노래를 부르는 거고, 그렇듯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이에요. 죄를 짓고 안 짓는 건 관계없이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죄 아래에 있으니까 죄인 되게 해요. 그래서 아까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건 남편이라 하십시다. 남편, 이건 아내. 아내가 남편 아래 지배를 당하며 살 동안에는 절대 이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남편에게서 죽어버리면, 이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도 음부라 하지 아니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죄에서 떠나버리면 이제는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인 되게 하지 않는다. 내가 죄의 권세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정죄하면 하나님이 정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데려다가 의인이라고 의인 되게 만들었는데, 의인 되게 했다가 또 하나님이 변덕 부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덕장이가 아니라 말입니다. 한 번 의인 되게 했으면 의인이에요. 자, 이 말을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시면 나 또 이단 될지 몰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인이 됐죠. 그런데 의인 돼가지고 살다가 도둑질 한번 했어요. 죄인이죠. 도둑질 했는데, 그러니까 이단이지.
사회적으로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용서해버려요. 예, 다. 예를 들면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나서 아버지 뜻대로 산 게 아니라 제 욕심대로 제 뜻대로 다 살았잖아요. 아버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따져 물어요? 안 따져 물어요? 그냥 아들이라고 맞아들이지 너희 새끼야 가지고 난 돈 다 어떻게 해서 한번 계산해봐. 어디 어떻게 썼어? 하나도 안 따져 묻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잘못하면 어떠고 잘하면 어때요? 내 아들인데. 잘해도 이쁘고 잘못해도 이쁘고. 이 말하면 아이고 이제 마음 놓고 죄 좀 져도 되겠다. 세상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번 바꿔좀 보세요. 탕자가 나갔다 들어가는데 와 아버지가 야단도 안 치고 맞아들여서 또 막 잔치도 베풀고 좋은 옷 입히고 이야 한 번 더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다시는 나가지 말아야지.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는 안 나간다 이제. 지겹다 정말 돼지우리가 지겹다. 내가 처음 장안농서 그러니까 그때도 잘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옳게 다 가르쳤는데 그때 나이 드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날 부른 박목사님 만납시다. 만났더니만 장로님과 할 얘기 해야죠. 목사님 강의가 맞기는 맞은데 설교를 그렇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타락할 요소가 많습니다.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 이거야. 그냥 막 지금도 죄 지면 하나님이 벌 내린다 이렇게 가르쳐야 젊은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가요. 아까 말했듯이 또 이거 또 그림 또 그려야 돼. 이걸 또 그려야 돼. 예? 이것과 이거 의지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시지 말라. 여기로부터 시작하면 무엇과 같으냐면 굴뚝에다가 불 지피는 거나 같아요.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펴야지 굴뚝에다가 불을 떼면 방이 따뜻해요? 불도 타지도 않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잡아야 돼요. 아버지가 다 용서했다. 너 죄만 많이 줬잖아.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 또 질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서 너를 의인되게 했다. 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와, 정말 우리 아버지 최고다. 그러면 그 감동이 왔을 때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살살 아버지 호주머니를 노릴까 이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또 돈 타가지고 나가서 노름하고 술바지하고 한번 살아볼까 내 맘대로. 이 생각이나 하지. 느낌이 없으면 감동을 못 받으면. 그런데 돌아가서 아버지가 진심으로 다 용서하고 아들로 안아주고 잔치 베풀고 새 옷 갈아입히고. 와, 우리 아버지 최고다. 내 사랑 아들 죽었던 아들 살아왔구나 하고 맞아들일 때 아버지 다시는 안 나갈래요. 절대 안 나갈래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괜찮다. 아버지가 다 용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나가? 맘 놓고 죄를 져? 그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끔 내 교만을 꺾기 위해서 슬쩍 놔줘요. 너 인마, 너 잘났다고? 너 의인이라고? 사람은 인마 의인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도 한번 집어쳐넣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가 왕이지만 왕 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 살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의인되게 했습니다. 이래서 다윗에게서 그 유명한 시편의 찬양들이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낌이 감동이 와야 찬송이 나오죠. 똑같네요, 다. 율법도 마찬가지로 사주해주면 죄가 용서됐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찬송이 나오죠. 감사하고 감동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최고. 우리 아버지는 인자하셔.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아버지는 변함이 없어. 우리 인간은 조금만 잘못하면 너 인마 호적에서 파내버린다 이 새끼야. 아들을 어떻게 호적에서 파내요? 제 아들인데. 근데 사악한 부분은 파내잖아요. 이 새끼 가만 놔두면 내 재산 다 가져간다 해서 싹 호적에서 다 긁어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지
한 번 아들이 기분 수틀리면 저주가 되고 마귀 자식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성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죄 기능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게 한다. 여기서 죽어야 이 죄의 종로로 사는 데, 이 남편에게서 남편이 여기서 죽어야, 아내가 이 남편에게서는 죽어야 아내가 자유로워지지요. 따지고 보면. 남편에게서 떠나면 마음대로 남편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남편은 율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에게서 떠나는데 왜 나 아내를 정죄하겠어요? 안 되죠. 그걸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쪽 보면은 둘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한다. 자, 죄에 대하여는 죽게 하고 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게 한다. 이게 사죄 기능 아니에요. 이 사죄 기능, 규례가 살게 하는 규례예요. 왜 율법으로 죽이는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려고. 왜 돼지우리까지 망하게 하는가? 아버지 안에서 살게 하려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많다 적다 우리들은 하는데, 죄가 뭐 많고 적은 게 아니라 다 죄인은 똑같은데 범죄가 많으냐 적으냐 그 차이예요. 근데 범죄가 많다고 해서 죄가 더 많고 범죄가 적다고 해서 죄가 적은 건 아니에요. 죄는 죄니까 다만 행동이 안 나왔을 뿐이지. 그럼 행동이 안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붙들어 줬으니까 행동이 안 나온 거고, 놔두면 천하없는 사람도 결국에는 범죄를, 죄가 밖으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드러내는 이유는 낮추게 하려고. 오만방자하고 잘난 척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주는 거예요. 너희 새끼 나가서 한번 돼지우리까지 갔다 와라 인마.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금물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최고의 교만이거든요. 범사에, 모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여호와 기억나게 하는,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고 또 율법이 해나가는 일이다. 그래서 죽게 하고 살게 한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서는 죽음이 이루어지잖아요. 죽음. 양에게다가 죄를 다 덮어씌워서 여기서는 죽이고, 그리고 죄인은 살리고, 양이 죽은 대신에 죄를 지은 백성은 살아나죠. 죽어야 살아요. 그런데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율법이 이제 감이 제대로 올 겁니다. 아, 율법이 그런 거구나. 그럼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율법은 선하다 그 말입니다. 좋을 선자 선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것이다.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 나쁜 거 이렇게 자꾸 생각 안 해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줄 모르잖아요. 응?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내가 하나님, 예수님 찾을 필요도, 예수 믿을 필요도 없죠. 내가 잘났는데. 율법 아래서는 다 누구나 다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려는 기능을 율법이 가지고 있다. 그럼 율법의 성질. 율법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굳게, 그 말은 그리스도 밖을 떠나면 누가 쫓아와서 붙들어가요? 죄가 당장 와서 붙들어가요. 너 나버리고 같이. 지금 죄라고 하는 남편과 더불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한테 재가를 한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재가를 했는데, 우리가 사나 재가를 하고 살다가 잠시 예수님 떠나서 싹 밖으로 나오면 이 남편이 가만 놔두겠어요? 질투가 나서 그 새끼가 얼마나 잘나는데 그러냐. 그 새끼는 아니죠. 그 남편이 얼마나 좋아서 거기 갔느냐 하고 주먹으로 패든가 좌우지간 봉변을 주든가 달겨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을 떠나면 당장 죄인인데 뭐. 예수 밖을 떠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이고. 그 다음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건 여기 나네요. 율법이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성경에 나오죠, 그것도. 그 다음 거기 한번 조금만 읽어보고 한번 보십시다. 그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것이다 한 다음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이라는 남편이 율법 아래 율법이라는 남편이 같은 얘기거든요. 율법이라는 남편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내가 그리스도를 안 떠나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안 떠나잖아요. 그리스도를 떠나는 날 율법이 나를 사로잡아다가 또 죄의 종으로 시키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죽어도 이제 안 나간다. 그리스도 밖으로는 절대 내가 안 나간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남편에게 시집 안 간다.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 밑에 바로 또 보면 율법이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하여 더욱 굳게 세워진다는 뜻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로마서 3장 9절, 19절로 30절에 나타나고 있다. 그 내용은 요약하면 율법은 행위로는 의를 얻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굳게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이 굳게 세워진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은 이제 아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율법이 지금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 밖을 떠나도 되죠. 정죄할 사람이 없는데 안 그래요? 정죄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를 잡아다가 죄인이라고 죽일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을 떠나도 되잖아요. 근데 율법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그렇게 만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율법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로 11절에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죄인인 우리 자신을 죽게 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기 때문에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율법은 참 거룩한 일을 해요. 선한 일도 하고 의로운 일도 하고. 왜?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시효입니다. 율법의 시효. 언제까지 율법이 효력이 있느냐. 그러면 율법이 그 율법이 그 기능의 효력을 언제까지 발휘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율법이 굳게 세워지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므로 그 기능의 효력이 지금도 아니면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도 성경은 매우 명쾌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도대체 이렇게 선하고 또 의롭고 거룩한 율법이 그럼 지금도 굳게 세워져 있느냐, 세워져서 효력을 발휘하느냐, 영원히 또 그 효력을 발휘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것은 한쪽 가로 1번,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셨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셨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 율법 아래 우리가 다 있었다. 율법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에 종살이하고 율법으로부터 늘 두들겨 맞고 학대받으며 살던 그런 우리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옮겨 놓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시대로 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끝낸 거죠. 이미 율법 남편과 이혼 소송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효가 그 효력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난 거죠. 그러나 여전히 율법은 존재하는 겁니다. 다만 시효가 끝난 거죠. 발휘를 못한 자기 아내가 아닌데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이미 이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아내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은혜 아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율법이 터치하지를 못하도록 이미 끝을 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침이 됐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0장까지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율법 행위로 의를 얻으려 했던 이스라엘의 열심이 실패했음을 지적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해. 율법은 자기 말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야 의인되게 한다 이거죠. 근데 말이 율법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괴로워서 못 살죠. 도저히 힘이 없어서 율법대로 순종하면 못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게 폭력 남편과 같은 거죠. 만날 두들겨 패고 뭐 잘못했다고 패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남편과 끝을 내게 하고 자기가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게 만들려고 이끌어왔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고.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에 응하셔서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 아래 생활하시고 율법 아래서 죽으심은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말을 전부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이 사람들을 여기서 건져냈어요. 요구하는 거를 다 드러내. 너 대가 없으면 속죄전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속하는 속죄전을 돈을 갖고 와라 이거예요. 보속을 해라.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보속금을 다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대로 다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났잖아요. 계산이.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있었던 이 사람과 율법과의 관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너 5억 보석금 내고 5억 벌금 내고 내면 놔준다. 5억 벌금을 안 내니까 여기서 종살이 해야 되잖아요. 감옥살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대가집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건져내볼 수 있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대신 보석금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가지고 은혜 아래에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는 율법을 행해야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대신 보석금을 지불해 준 거다. 대가를 지불해 준 거다. 여러분 처자식들이 많고 그런데 어떻게 직장 생활하다가 회사 돈을 횡령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러서 회사 돈 매덕을 하고 나니까 당장 감방에 가서 3, 4년 징역을 살아야 되게 생겼다. 가족들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런데 어느 친구가 찾아오더니만 그 보석금을 내가 내주겠다. 갚을 게 없으니까 너 그 회사 횡령한 돈 그거 갚고 그러면 놔주겠다. 갚을 돈이 없으면 징역 살아야 되잖아. 근데 친구가 와서 그 돈을 지불해 줬어요. 여러분, 아주 싹이 없는 인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살겠지만 싹이 좀 괜찮은 인간은 평생 그 친구 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야, 어떻게 내 곁에 당신 같은 친구가 있냐. 내가 천없는 어려움이 와도 내가 친구를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겠다. 그리고 친구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게 정상적인 인간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라, 주를 위해서 살아라.
뭐 우리가 주를 위한들 뭘 위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요. 아무 부족함 없이. 다만 주께서 우리의 보석금을 지불하신 놀라운 은총에 내가 감동을 해서 그걸 깨닫고 감동을 하다 보니까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기껏 은혜를 갚는다. 그 당장 목사님들이 앉아서 우리는 은혜를 갚는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말아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알죠. 은혜 갚는다? 은혜 갚는 뭘로 갚아요? 연모 좀 했다고 은혜 갚아지나요? 재산 좀 내서 예배당 짓는데 냈다고 해서 은혜 갚아집니까? 천만의 말씀. 내가 즐거운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의 마음은 따뜻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안동서 처음 개척할 때 참 그 성도들이 이 주머니 요만하게 만들어 성미 주머니 해가지고 이렇게 치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그걸로 밥 해먹고 그러고 살 때 참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생활을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하루는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어렵고 또 내가 이제 짭을 하는데 그렇게 여유도 없고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바로 방 앞에 조그마한 툇마루가 하나 있는데 툇마루에 쌀이 한 푸대가 있어요. 쌀이. 그 쌀이 누가 갖다 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여집사가 그걸 갖다 놨더라고요. 갖다 놨는데 내가 항상 그거 안 잊어버려지죠. 그거 안 잊어버려지고 또 거지나 다름없는 여집사 하나가 그 물장사를 해서 11조 낸다고 갖다 내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교통비 쓰고 용돈 쓰고 했던 게 마냥 늘 마음이 아프고 그런 생각이 나에게 유리한 거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잘난 척. 그거보다 따뜻한 그런 마음들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이 내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감사를 인간의 감사는 하나님의 감사, 특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기를 뭘로 하나님 앞에 갖겠어요? 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즐겁게 사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에요. 하나님 늘 잊지 않고 경외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감동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죠. 그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은혜 갚는다는 말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수억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도 하나님 나라에는 수억짜리 돈 쓸 곳이 없어요. 그 은행이 통하질 않아. 천국 은행에는 그 돈이 통하질 않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을 하면서 사는가. 감동하는 만큼 마음이 따뜻한 거죠. 감동하는 만큼. 가끔 가다가 내가 이렇게 좀 마음이 삭막해지려고 할 때마다 결혼 초기에 남산 밑에서 교육전사로 일할 때를 가끔 떠올려요. 그때 일할 때 교육전사로 있을 때 유치부 아이예요. 5살이나 먹은 거예요. 4살 먹은 건데 여기에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 아침에 호호 불어가면서 내가 바바리 코트에서 이렇게 손을 놓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다가 손을 딱 대면 목사님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꼭 펴보세요. 지금 펴보지 말고 그거 같습니다. 근데 뭘 꼬깃꼬깃 손에다 쌌는데 이게 울퉁불퉁한 거예요. 조그만 이게 손 안에 들어가요. 얼마나 궁금하든지 그래도 어린 것이 아직 펴보지 말고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펴보라고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하잖아요. 그날 예배 헛들였다니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길거리에서 파는 사기로 만든 학 2마리예요. 그게 항상 기억을 하면 내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그래.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너무 삭막해졌어요, 마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살게 하시려고 바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사주의 은총에 감동하며 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이 되고 그 다음 주와 함께 죽을 때. 자, 예수님이 어디야? 예수님 여기. 아니, 여기.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 연박에 죽으셨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폭력당하고 억압당하고 막 종로로 타던 이가 아야 여기서 빠져나가 예수님 죽으실 때 같이 죽어버려 그냥 여기서. 그리고 예수님 살 때 같이 살아나 버리고. 그럼 보세요. 이미 율법이라는 남편이 자기 아내가 죽어버렸으니까 이미 이혼 소송 끝난 거 아니에요. 이혼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산담이야. 너 살았으니까 다시 나한테 와. 그럴 필요 없죠. 이미 이혼 소송 끝난 건데. 그래서 단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율법은 내게서 시효가 끝났다. 율법의 기능 시효가 이미 끝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죠. 아직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으면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사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자, 그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율법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이쪽 끝부분에서 끝문단이면 결론적으로 율법은 타락한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더하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율법이에요. 그리고 폐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세워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성질을 가진 것인데 구속사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시며 역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율법은 끝났어요. 구속사적으로는. 그러나 개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중생할 때까지 그 기능의 시효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속사람으로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기 이전까지는 율법이 여전히 나를 간섭한다. 내가 살았으니까 이혼 안 됐는데 간섭할 거 아니에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죠.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완전히 율법과 내 개개인의 신앙적인 시점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요약하면 율법은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성의 한 도구이다. 율법이란 바로 죽게 하고 살게 하는 거다. 죽게 하고 정죄하면 죽죠. 사주 용서하면 살죠. 죽게 하고 살게 하는 거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은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나를 함께 죽게 하고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대신 살았다. 그러니까 율법은 너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율법은 계속 나에게 사망을 요구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줘버린 거죠. 자, 이 정도 정리가 됐으면 율법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가끔 한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공부는 꼭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 그 강의를 기초로 해서 자세하게 책이 있으니까 책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 그 책에서 주요한 부분을 원더라해서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자기 것으로 자기 양식으로 쏙 집어넣어야 그 다음 그것이 밥을 해먹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양식 팔아가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시장 봐가는 거예요. 시장 바다가 냉장고에다 집어넣으면 뭐예요? 며칠 있다 여러분 다 상하고 없어지고 다 쓸모없게 되어버리는데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서 요리를 해가지고 잡숴야 돼요. 그 잡수는 게 뭐냐면 가서 복습을 하세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그걸 또 요약을 해서 잡수세요. 딱 먹고 그 다음 감동이 오면 감동이 오면 그것이 생활로 나타납니다. 찬송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사안제사예요. 영적 예배 사안제사. 그럼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시는 겁니다. 예배당 열심히 달달하라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 진리 안에서
있는 것 아는 것 하나 된 성도들 불러주시고 이렇게 2시간 동안 또 오후에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하면서 구속의 은총에 다시 한번 감동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무엇으로 우리가 다 측량을 하며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그 은혜의 영광을 늘 그냥 찬미하면서 산제사 드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